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은 좀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추석 금식성회 때문에 광고도 못하고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설교학 제21장 문제 내용에 의한 분류, 그러니까 이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교리적 설교와 도덕적 설교, 경험적 설교, 그 다음에 사기적 설교와 철학적 설교 5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설교는 그 재료에 의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대로 구별하면 교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 경험적 설교, 사기적 설교, 철학적 설교의 5가지가 된다. 어떤 설교나 여러 가지 재료가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지만 설교는 저마다 독특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서 교리적 설교,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계시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시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나 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종교인들은 자신 이외의 사람 혹은 자기들의 운명의 통호자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자,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깨우쳐 보여준다. 또 즉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이거 한문을 쓰자면 자, 계시. 성경도 계시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그리고 이 통호자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이 통호자. 통호자는 거느려서 제어하는 사람을 통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교주, 이단 교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독교를 이 많은 종교들과 동등한 종교의 하나로 인정해서는 안 되죠. 결코. 자,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실지. 자, 기독교가 갖는 사실, 그 내용은 기독교 자체에만 속한 것이며 특수하게 구별된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이를 계시해 주실 뿐이다. 이 계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이 교훈하는 것, 특별히 죄의 사실, 또 성육신, 속죄, 부활, 죄 용서, 칭의, 그 밖에 이와 같은 중요한 제목들을 해설하고 선포하는 것이며 이것이 교리 설교다. 자, 교리적 설교가 바로 개요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리 설교는 때로는 한 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교리의 전체적 개념을 총괄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양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인을 교훈하며 계몽시키며
또 위하여 계시된 진리를 설명하는 설교는 어느 것이나 교리 설교인 것이다. 자, 여기서 소지가 교리적 설교는 세 가지 소지로서 종교개혁의 시대의 설교, 종교개혁의 시대의 설교는 어떠했는가, 또 교리 설교 방식은 어떠한가, 또 견증적 설교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세 가지 소지로서. 자, 먼저 소지 첫 번째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대부분의 설교가 이 형식의 설교였다. 그러니까 교리적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이 교리 설교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극단적 독단론에 해당하는 반동으로서, 여기 어려운 한문이 많이 나와요. 자, 이 극단적에 해당되는 반동.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딜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갈 데가 없는 것을 극단적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독단론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검토하지 않고 주관적 편견으로 어떤 판단을 주장하는 이론을 바로 독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시대 대부분의 설교의 방식, 첫 번째는 그러한 대하는 반동은 어떤 작용에 대하여 그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반동이라고 그러죠. 반동. 자, 모든 사람은 적극적인 설교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설교자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잘 알고 또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지나친 독단론은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많은 교리가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것들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들은 각기 견해는 다르면서도 진실한 신자인 것이다. 예를 들면 주님의 재림 방법에 대해서와 성경의 영감에 대한 해석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빈틈없이 계시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세상의 모든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설교자 중에는 교리를 설교함에 있어서 청중들에게 독특한 해석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청중 가운데는 그 설교에 대항하여 편견이 생기게 되고 편견 자, 이 편견은 공정하지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해요. 참된 교리 설교만을 통하여
강한 교회가 설립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것과 믿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제시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현대 생활의 분위기. 현대는 발견의 시대이다. 과학은 사실을 수납하기 전에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설명을 요구한다. 종교에 대한 지식은 없고 과학적 사실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을 가진 소위 과학자들이 종교를 가리켜 비과학적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종교적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예를 들면 진화론이 그 하나이다. 진화론 아시죠? 그 동물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됐다는 그 진화론. 그 하나이다. 이 진화론은 순수한 이론이다. 순전히 가정 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가정을 성취시킬 만한 어떤 실질적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진화론은 창조와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교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더욱 교리 설교를 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적극적인 설교를 중지하게 되었다. 세 번째, 교리적 설교 가치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교리적 설교는 이 세상에서보다 더 보람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기보다도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데 관해 행해졌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세계를 더 좋은 세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교리도 또한 이것을 말해야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네 번째, 오늘날의 도덕적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이 교리적 설교에 대해서. 특히 사회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두 계명을 주셨다. 세상은 다소한 그 첫째 계명을 인식하였고 또한 우리들의 교리 설교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둘째 계명은 강조하지 않았다. 교리 설교는 이 둘째 계명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설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을 제재하는 신성한 의미가 없는 도덕은 무용한 것이다. 다섯 번째, 교리를 공식화함에 있어서의 난점, 어려운 점이란 얘기예요. 중요한 성경 교리는 각기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설이 옳은지를 확언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모든 해석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섯 번째, 성경의 영감에 관한 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번이나 이단이나 예언 등등에 관한 최종적 책이냐 아니냐 하는 의심은 일부 설교자들도 하여금 최종적인 확인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일곱 번째, 교리적 설교는 때때로 신학적 수로 같은 것을 가지고 신앙 교리 문답과 같은 무미건조한 설교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용어 자체가 매력이 없는 설교를 만들어 버린다. 여덟 번째, 이 교리적 설교는 어느 일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리에 대하여 싸움을 하게 하는 논쟁적 설교로 된다. 이상의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교리 설교보다 여러 가지 도덕적 목적에 관한 도덕 설교를 많이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소지. 교리 설교의 방식. 교리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모두 네 가지로 설명을 해. 아까 1번 소지는 10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는 네 가지 소지로 이야기를 해요. 교리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교리문답의 입장에서보다 성경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교리는
그 목적에 비추어 설교해야 한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리를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 교리를 논리적으로만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설교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함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소지, 자, 변증적 설교. 변증적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먼저 겸손한 태도. 때로는 변증이 중요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오류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그 오류를 더 크고 퍼지게 만든다. 오류에 반대하는 것보다도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다.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담하게 응해야 된다. 만일 설교자가 부득이 오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자기의 배후에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그의 말씀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배후에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성경으로 담보하고 계신다. 자, 두 번째 대지 도덕적 설교 강의합니다. 자, 모두 5개의 소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소지는 도덕적 설교는 교리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은 특별히 구속의 복음이라는 데에서 우수하다.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도덕적 설교는 이 사실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소지. 두 번째 소지는 도덕적 교훈에 대해서. 자, 신약에는 도덕적 교훈이 아주 많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약에는 신학적 교훈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교훈도 충만하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거나 상이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킨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도덕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으며 단독적인 교리도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것들은 서로 병행한다. 오늘날에 있어서 종교는 생활이다라는 말은 아주 상식화가 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않다. 기독교는 사실에 기초한 생활이며 이 사실은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소지, 이 도덕적 설교의 중요성. 세 번째 소지, 중요성에 대해서. 도덕적 설교는 교리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설교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첫째 계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계명을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에 다음과 같이 윤리가 타락하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모두 네 가지인데, 자, 윤리와 타락은 무엇이냐? 윤리는 자, 윤리와 타락.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그래요. 또 타락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리가 타락하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 도덕적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유교의 윤리는 다 잊어버렸으므로 또한 더 교훈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2 계명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서 유교는 유학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르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강오륜을 덕목으로 하여서 사서삼경을 경전을 하는 어떤 그 종교의 하나 일종의 종교이죠. 그러니까 유교의 윤리는 다 잊어버렸으며 또한 더 교훈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2 계명을 강조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예의가 자취를 감춰버렸고 새로운 제지가 없으면 삼강오륜도 있을 수가 없다. 결혼의 권위는 약화되었고 가정제도는 위협을 받고 있다. 네 번째, 젊은이들은 현대사조에 휩쓸려 자아의 표현과 주장을 요구하며 이 시대의 윤리의 배후에 어떠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네 번째 소지는 설교 방법이죠. 네 번째 소지. 첫 번째, 5가지로 설명해 이것도. 자주 조직적으로 할 것. 설교를 조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주위의 실제적 조건에 비추어서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제안이죠. 우리는 다니엘이나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을 예증으로 사용하지만 설교자들이 실제로 교훈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시 교인들의 실제 행위에 적응하는 원칙에 적어도 등한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설교의 실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자, 네 번째,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해라 하는 얘기예요. 설교 방법은. 도덕적인 설교는 적극적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가치 있는 제목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제목. 자, 윤리 도덕이라는 살인죄로부터 이웃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결핍이나 예의의 결핍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도를 포함한다. 중세기의 나이든 학자들은 도덕질 혹은 1만 원을 훔치는 것은 죄다. 핀 하나, 닥털 하나 또는 나뭇잎 하나를 훔치는 것도 도적이냐 하는 따위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러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설교자는 자기가 취급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을 자각하여 그와 같은 제목을 사용하여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도덕적 설교의 마지막 소지로서 다섯 번째, 이 설교의 정신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설교의 정신. 자, 어떠한 정신으로 도덕적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도덕을 위반하는 일은 설교자의 분노를 일으키기가 쉽다. 그리하여 설교자가 위반자를 벌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쉽다. 이 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 그러했지만 아모스는 실패했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으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한 것은 그 까닭이다. 범죄자를 회개하게 하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을 때는 이런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난보다도 동정적으로 해야 한다. 적어도 사랑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비난하셨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시며 책망하셨다. 책망하는 설교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은 죄 속으로 몰아가기 쉽다. 설교자가 위임받는 일은 청중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 결론은 도덕적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윤리 도덕을 구원된 생명의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 경험적 설교. 개요와 두 가지 소지로 되어 있어요. 재료의 원칙 5가지와 종류의 제목의 4가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 경험적 설교는 교리적 설교나 도덕적 설교나 또는 두 가지 설교가 다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설교는 특별히 성경시대에 인문들의 종교적 경험의 설화냐 혹은 지금의 인물들의 이야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두 가지 소지입니다. 제1소지는 이 경험적 설교 재료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5가지예요. 성경, 특별히 시편과 바울의 서신들이다. 그러나 어떤 재료는 실제로는 성경의 모든 책에 기초되어 있다. 두 번째, 과거의 모든 시대의 유명한 신자들의 전기에서 취재한 간증.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신자들의 경험. 네 번째, 설교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 5번째, 할 수만 있다면 설교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내적 경험에 대한 연구하는 것이 때로는 유용하다. 자, 두 번째 소지. 자, 경험적 설교에 대해서 두 번째 소지. 종류의 제목 4가지를 이제 강의해요. 어떠한 종류의 제목을 생각할 것인가? 첫 번째, 4가지로 말씀드려요. 기독교 신자는 개심, 즉 변혁된 사람이다. 이렇게 변혁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들은 큰 변동에 의하여 개심되며 어떤 사람이 요한과 같이 단순한 결심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다. 사람이 두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한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두 번째, 신자의 영혼의 싸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약한 신자는 교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시험을 받았으며 그 시험에 이겼다는 것을 알고도 용기를 얻는다. 세 번째, 성도의 기쁨, 신자의 기쁨. 불신자에게 복음을 찬양하며 추장함에 있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기쁨을 얻은 사람의 확증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 추장이란 말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추장. 이 추장이란 말은 추천해서 장려하는 것을 추장이라고 그래요. 자, 불신자에게 복음을 찬양하며 추장함에 있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기쁨을 얻은 사람의 확증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네 번째, 신자의 죽는 시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우려하던 많은 신자들이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한 강도의 이야기로 위로를 받는다. 이 경험적 설교는 교리적 설교와 같이 자주 사용할 것은 아니나 때때로 변화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것이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나서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추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설교의 방법은 없다. 자, 다음 네 번째 대지로 사기적 설교예요. 자, 사기적 설교는 이 역사적 설교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소지가 없이 개요만을 설명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사기는 거의 다 이야기다. 스토리라 스토리.
우리 성경에도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자,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시대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목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항상 발견해낼 수는 없지만 과거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가 쉬운 것이다. 마리아는 예를 들어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선지자는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국세 조사를 하게 만드신 후에 그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 꼭 알맞게 이 유대 처녀가 200리 남쪽으로 가게 만든 것이다. 예수님 이제 잉태하셔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낳게 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나의 사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교훈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사기에서 그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으며 자기 백성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아신 것을 보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사기적 설교도 역시 교리적 설교와 같이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양성에 있어서 사기적 설교는 가장 값진 것이다. 사기 속에 있는 사람이나 민족에서 구현된 교리나 윤리 도덕이나 그들의 행위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분명하게 교훈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 21장 문제 내용에 대한 분류의 과목 마지막 대지로서 이제 5번째로 철학적 설교인데 이것도 소지없이 개요만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철학적 설교란 계시로서 우리가 받은 진리와 일치되면서도 그와 별도로 사물들의 창조적 근원과 요소들을 논의하는 설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성격, 삼위일체에 있어서의 삼위의 관계,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인간이 어떻게 은전을 받는가, 은전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방법, 우주의 최후 종말이란 무엇인가, 천사는 무엇과 같은가, 천국에 있는 이들이 우리와 연교할 수 있는가, 연교는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디서 사탄을 왔는가 등등 철학적 설교 제목들이다. 일부 교인들은 이러한 설교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가끔 비철학적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목 중에는 최종적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을 많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현상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이론을 만들 수 있으나 성경에 분명한 어느 말씀을 발견해낼 수 있기까지는 확실한 최종적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철학적 설교에 관해서는 반드시 주의할 것은 이 철학적 설교로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확고한 결정이 없이는 결코 이 철학적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설교자는 설교할 권리가 전혀 없다. 이상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익한 5가지 설교이다. 교리적 설교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이며 도덕적 설교가 그 다음이요. 나머지 3가지는 간간히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니까 이 경험적 설교나 사기적 설교나 철학적 설교보다는 이 교리적 설교와 또 도덕적 설교를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2장으로서 부흥설교. 부흥설교의 이건 간단해요. 개요와 2가지 대지로서 첫 번째 대지는 부흥설교에 필요한 거. 왜 부흥설교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부흥설교의 특수한 그 성역이 무엇인가 10가지로 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개요. 설교는
그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구별할 수도 있다. 모든 설교의 일반적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부흥 설교에서 이 목적은 특수한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취급을 요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부흥 설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부흥 설교란 특별한 부흥이나 그와 비슷한 회합을 위하여 사용한 특수한 설교를 의미한다. 회합. 토론이나 상담을 위하여 여럿이 모이는 일을 회합이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대지, 부흥 설교의 필요성이에요. 인류의 성격 자체가 이런 부흥 설교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흥을 오래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감흥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감흥. 자, 이 감흥이란 말은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아 일어나는 그 흥미와 취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아 일어나는 흥과 취미. 자, 이 감흥을 오래도록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만일 어떤 형태의 감흥이 지나치게 오래도록 계속되면 여러 가지 신경적 부조화가 발생되고 때로는 정신 이상까지 이르기 쉬운 것이다. 이와 반면에 만일 사람이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각 방면에 대하여 때를 따라 감흥이나 자극이 없으면 인간 성정은 생명이 없는 옛 낡은 행위의 운동을 통하여 혼수 상태로 또는 기계적으로 되기가 쉽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음악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어느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배우거나 혹은 악기 타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그대로 계속해 가노라면 대개 흥미가 약해진다. 그러나 음악 콩쿨 대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음악 단체의 음악인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고 많은 신진들이 음악 공부에 열중하게 된다. 이것은 음악적 부흥이다. 똑같은 이유로서 종교적 부흥도 필요한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저 브레이크웨이 부동산 컨설팅 사업장에서 또 저 껍스로우에서 또 저 수록축에서 점짜우에서 우리가 가끔 찬양 경영대회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찬양 경영대를 흥미로 사용해서 그걸 하나의 행사로 이제 시작을 해서 1년에 한 두세 번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흥미를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더욱더 확장하면서 믿음이 성장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역자는 바로 설교자를 이야기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등. 이 부흥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교역자의 사업에는 두 부분이 있다. 즉 양육과 구원이다. 교역자는 우선 교인들을 한 대로 모은 후에 차례로 가르쳐 교훈하며 말씀의 젖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이 저 혼자 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고기로 먹여야 한다. 이게 뭐 여기서 젖과 고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젖은 어린아이, 또 고기는 어른들이 먹는 것이죠. 그런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일 그 교회 교역자가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부흥사 자신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설교할 수 있겠는가? 양육과 구원의 사업은 다 필요한 것이며 이 양자 중 하나라도 병렬히 여기면 그것은 자신의 무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이 부흥사는 대부분이 목회자가 해요. 목사님이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고 그 부흥사를 계속 부흥을 진행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그 단체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대지 두 번째는, 부흥설교 특수한 성격. 마지막이죠. 오늘 강의 마지막. 자, 부흥설교의 두 번째 대지, 부흥설교의 특수한 성역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10소지가 있어요. 자, 제일 소지는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자, 긴급성. 이건 뭐 잘 아시겠죠? 기묘하고 급한 성질, 이걸 이야기해요. 긴급성. 그 다음에 효력. 예,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자꾸 때문에 한문을 자꾸 쓰게 되는데, 자, 이 긴급성과 효력. 긴급성, 효력. 자, 긴급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묘하고 급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효력은 법률이나 규칙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야 하며 즉석에서 효력과 결실을 목적해야 한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효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실, 열매. 사실 양육적 설교는 오직 죄의 세력과 불결에서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많은 작은 결실에 의하여 그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곧 이것은 새 신앙, 새 언행을 하려는 작은 결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작은 결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히 그 결실은 진전하게 된다. 반면에 구원 설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옛 생활을 분명하게 끊어버리고 새 생활에 확고하게 들어가는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것은 많은 작은 결심과 새로운 지적 신앙과 정적 느낌을 받아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종국에는 의지의 확고한 행동과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아서게 해야 한다. 부흥설교는 고의로 자신을 이 한 목적으로 좁혀 분명한 결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자, 제2소지. 부흥설교는 동기를 많이 만든다. 다양한 동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기 또는 같은 기간을 이야기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부흥사 이런 동기 저런 동기로 사람들이 감동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부흥사는 청중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 분명하고 확실한 결심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동기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모든 가능한 한 방법으로 이러한 동기들을 특색 있게 한다. 자, 세 번째 소지. 기초적 교리의 몇 가지만 특히 강조한다. 핵심적인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양육적 설교에 있어서는 한 설교가 성경 진리의 전체 윤곽을 포괄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나 부흥 설교에 있어서는 기초적 교리의 몇 가지만 제3, 제4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것을 포괄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죄의 성질과 형벌의 결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 세 번째, 구원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 이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소지. 부흥설교의 형식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형식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흥설교에는 약간의 연속성이 있으면 더 좋다. 이 연속성은 광고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며 알리지 않아도 가치 있는 것이다. 먼저 신자들에게 죄와 구원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알게 하기 위한 설교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죄와 그의 죄의 무서운 결과에 대한 설교를 하며 그 다음에는 구원에 계획된 대한 설교를 하면 좋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은 영서성을 잘 지키면 그 설교의 축적된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축적. 자, 축적. 자, 이 축적은 지식과 경험, 자금, 돈 이런 따위를 모아서 쌓아두는 것을 축적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 부흥설교는 보통 설교보다도 더 간단해야 된다. 이 보통 설교는 조금 길게 설교를 해도 되지만 부흥설교는 간단 명확하게 계속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적인 말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일곱 번째, 부흥설교는 단순해야 한다. 단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은 복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것을 단순이라고 그래요. 자, 저 일곱 번째 부흥설교를 단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단순하지만 적극적이고 또 교훈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냥 단순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과 교훈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부흥설교는. 자, 때로는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하는 동일한 단순한 반복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개심하도록 권유할 수는 있으나 후에 그들의 결심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그 연유를 알게 될 때에 굴욕을 느끼고 때로는 복음에 대항하여 오히려 악의를 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군중심리학, 자, 군중심리학, 자, 이 군중심리학은 군중의 많은 사람들이죠. 군중의 특별한 행동 양식이나 정신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 또 사회 심리학의 한 분야를 바로 이 군중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군중 심리학의 연구에서 알 수가 있다. 설교자는 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가르쳐서 그 결실에 대한 훌륭하고 또 충분한 이유를 게시한 후에 권유나 호소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새 신자들이 후에 자신들의 결심을 생각하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 근거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 결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부흥설교는 체험적인 것이 좋다. 부흥설교는 교리적 설교 혹은 사기적 또는 다른 어떤 형식의 설교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체험적인 것이 아주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설교자가 자신이 개심한 일이나 그 결과를 진술할 수 있거나 혹은 어떤 친구가 개심한 것이나 그 결과를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개심과 진술이란 말이 있어요.
자, 개심과 진술. 자, 개심은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는 것을 개심이라고 그래요. 또 진술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진술이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부흥설교의 특수한 성격 10번째 소지로, 부흥설교는 항상 확고한 호소로서 긴장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자, 설교자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청중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청중들은 죄를 버리기로 반드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항복시키고 즉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공견하게 고백하여 그 밖에 개심자로서 확고한 결심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확실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청중들은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확정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즉 손을 들거나 앞에 나오거나 예배가 끝난 후에 머물러 자신의 이름을 교족부에 기입하거나 하는 등의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자, 이제 부흥설교가 끝나고 나면 개심을,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또 내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설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부흥설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교역자들 중에는 그러한 청중들로 인도하여 결심할 단계까지 곧장 이끌고 갈 수는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날인하게까지는 할 수 없는 교역자가 많다. 자,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흥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교역의 사업에서 이 부분의 일을 다른 부분보다 더 연구하지 않으면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흥설교의 목적은 교회 불신자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신자들이 많아지는 목적인 거예요. 부흥설교는.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배를 길게 오래 들어 끌지 말고 모든 것을 결심시키는 데 집중시켜야 한다. 믿기로 결심하고 신자의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곧 부흥설교의 목적이다. 양육과 교훈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 최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흥설교를 이렇게 결실로 맺게 하는 것이 큰 환영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흥설교는 대부분이 어떠한 양식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부흥설교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이 부흥설교는 하나의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또 어떤 성회를 통해서 외부의 부흥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을, 그런 어떤 부흥설교가 그런 형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합니다. 다음 이 강의 설교학은 이제 앞으로 4주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성경 또한 신약성경, 구약개론, 신약총론 이런 강의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